다니엘서 묵상할 때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면 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렇게 왕이 조인을 하고 모함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뭐 했더라?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뻔히 다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감사했더니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가지고 오히려 다니엘을 보호해 주었고 대적들을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거 아무것도 없어도 천국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믿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거 아무것도 없어도 부활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인트 메리 대학 교수인 임성배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임성배 교수님은요, 실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이 미국 세인트 메리 대학의 평생 교수래요. 평생 교수. 근데 임성배 교수님이 1990년에 젊을 때 군에 갔는데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 성남에 있는 국군 통합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허리를 다치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는데 목사님이 그 편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을 써서 보내줬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잘 걸을 수 있을까? 이 허리를 다쳤는데 잘 걸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5분이면 갈 거리를 목발을 짚고 가니까 30분이나 걸려. 30분이나. 이 젊은 사람이 30분 걸려서 교회 도착하면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기도를 드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감사하니까 희망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걱정과 또 근심이 있었지만은 제대로 내가 걸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기도하고 감사하며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허리를 기적적으로 고쳐줘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건강한 몸이 됐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무사히 귀국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못한 학위를 꼭 정말 나중에는 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또 대학에서 이 교수님하고 함께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지도 교수님이 미국에 가서 장학금 받고 이 공부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어요. 교수님을 통해. 그래 다시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박사학위 받고 또 교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 뉴욕 주립대 교수로 부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로 부임했는데 얼마나 이제 좋은 일입니까? 이제 고생 끝났다. 좋은 일만 벌어졌다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쓰러진 겁니다. 아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담당 의사는 막 조사를 해보더니 백혈병 소견이 99%라 그랬어요. 백혈병 소견이 99%면 죽는 거잖아요.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내는 수척해진 아내는 수혈을 4팩이나 수혈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생각할 때 지금 죽어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생각할 때 지금 죽어도 감사합니다. 그 남편의 그 아내입니다. 이 부부는 감사하는 부부였어요. 남편도 감사하니까 아내도 늘 감사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백혈병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백혈병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와가지고 이
이 아내가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임성배 씨도 감사하고 아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의 가훈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 집안의 가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뭘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웃음도 있고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범사. 근데 이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은요, 예수님도 항상 감사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하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체포되시기 전에 감람산으로 가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 찬송하면서 찬미하면서 찬양하면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 찬양의 모습이 십자가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이었고 죽음의 현장이었지만 그 3일 만에 뭐가 있었다고요? 부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 성공의 상황, 실패의 상황, 웃는 상황, 고통의 상황,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것을 바꾸어서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 영국에 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영국 사람들은 항상 입에 땡큐 땡큐 땡큐가 붙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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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가 붙어 있습니다. 물건 살 때도 땡큐, 돈을 주면서 땡큐, 차를 타고 가다가 양보해 주면 땡큐, 거절할 때도 땡큐, 노 땡큐 거절할 때 노 땡큐 하면서 그냥 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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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잘해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걸 얼마나 잘하는지. 그게 선진국이고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너무 달라 보여요. 야,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인가?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선진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몬드 교수는 감사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2세에서 80세 사이의 사람들을 상대로 감사일기를 매일 쓰게 했대요. 감사일기를 매일 쓰도록 하고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아무 사건이나 기록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달 후에 조사하니까 이 두 그룹에 굉장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 4분의 3은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수면이나 일, 운동 등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사랑과 공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이 뇌 좌측의 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적극적이 되고 열정적이 되고 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적응력, 협동심, 사고력, 기억력이 향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생리학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서 분노나 화, 후회 등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감사하지 않고 이 누구를 비호하거나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려면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감사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우리보다 정말 볼 때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삼중의 고통을 가졌어요. 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말도 못해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헬렌 켈러 어렸을 때 짐승같이 살았어요. 교육이 안 되잖아요. 보지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근데 이 설리번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보이지는 않지만 들리지는 않지만 말은 못하지만 뭐가 있어요? 촉감이 있는 거예요. 촉감. 이 촉감이 있으니까 이 촉감으로 막 뭘 만지게 하는 거예요. 만지게 해가지고 이게 막 손에다 뭘 써주면서 단어를 써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단어를 쓰게 하고 그래가지고 촉감이 있고 느끼게 해서 나중에는 이 헬렌 켈러가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전 생애를 맹아와 농아를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불가능의 사람이 놀라운 삶을 사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역경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신 강영호 박사님을 압니다. 이 강영호 박사님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두 눈을 신경했어요. 이 멀쩡하게 보던 분이 중학교 1학년 때 축구하다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앞을 못 보니까 이 10대 시절에 얼마나 방황을 했겠습니까? 치료하려고 많은 방법을 써봤지만 안 됐습니다. 충격받아가지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봉제 공장에서 이 동생들을 키우려고 일하던 누나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어요.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자살하려고 했는데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 말할 수 있고 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자.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는데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람이 안질병, 간질병 그런 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지 않았느냐.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없는 것 보고 불평하기보다는 있는 것 보고 감사하자. 없는 것 보고 불평하기보다는 있는 것 보고 감사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고 또 미국 가서 공부하게 하셨고 박사학위를 받게 하셨고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게 하셨고 또 두 아들도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한 아들은 변호사가 되어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지금 법률보좌관으로 일하고 있고 또 한 아들은 의사가 되어가지고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자살했으면 오늘의 이 모습은 없는 거예요. 감사하고 꿈을 갖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이 오프라 윈프리도 항상 감사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불행한 여인이에요. 태어날 때 미혼모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키울 수가 없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오프라 윈프리를 키운 겁니다. 또 10대 때는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기형아가 되어서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마약 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만 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오프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프라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항상 하나님께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프라 윈프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별 감사 아니에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죠. 일어난 거 여러분 일어난 거 감사할 수 있죠. 또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도 할 수 있죠. 네? 또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할 수 있죠. 맛있는 거 사 먹고 감사하면 되니까. 얄미운 유순한 동료에게 화나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네. 이런 감사 있습니까? 또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가 정말 평범한 감사잖아요. 평범한 감사. 우리 주변에서 찾으려고 하면 이 감사거리가 100가지도 넘어요. 네? 우리 이지선 자매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엄마가 살으나 자기는 죽고 싶었는데 엄마가 살을 해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살 이유가 없대. 그래서 감사거리 찾았더니 정말 감사거리 없을 때는 뭘 감사했다? 숨을 쉬는 것에 감사합니다. 숨을 쉬는 것에.
그래서 이지선 자매가 그 죽으려던 자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감사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거에 감사하십시오. 예.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감사하십시오. 북한 보면 북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딸을 남한테 파는 거예요. 왜? 그 집에 팔려가면 하루 세끼는 먹을 거니까. 먹을 게 없어. 내 딸이 굶어 죽는 것을 보기 싫어가지고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그리고 그 100원을 받아가지고 그 100원으로 빵을 사서 마지막으로 딸의 입에 넣어주는 어머니.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뭐 이렇게 보니까 북한에 우리 그 아가씨들이요 중국에 인신매매로 팔려간대. 근데 인신매매 팔려가는 걸 싫어하는 어린이들 더 좋아한대. 왜? 팔려가서 새끼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북한에 있으면 밥을 먹지도 못하고 북한에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오히려 북한에 가서 이 중국으로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거기서 하루 세끼는 먹을 수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 우리는 어때요? 하루 세끼 밥 먹고 살잖아요. 뭐 그 사람들 월급이 2,000원인데 쌀 한 말 가격이 뭐 얼마? 1,500원?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보고 감사하시고 남편을 보고 감사하시고 식구를 보고 감사하시고 형제들을 보고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 뭐 이것저것 많이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흐리면 주여 흐린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으면 맑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성령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감사는 천국 백성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곳에 은혜도 넘쳐나고 감사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도 넘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의 특징은요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들은요 감사하는 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점쟁이한테 물어봤대요. 왜 고객들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연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오니까 돈 벌고 사니까. 이 점쟁이들도 고맙다는 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쟁이가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감사하면 귀신이 도망가. 감사하면 귀신이 도망간대요. 귀신 도망가면 점쟁이들은 그 일 못하잖아요. 이 귀신이 주는 능력으로 하는 건데 근데 감사하면 귀신이 도망간다. 그래서 절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세계만이 감사가 없다. 여러분 뼈 있는 말입니다. 마귀의 세계만이 감사가 없다. 여러분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입술에는 감사가 많은가? 아니면 불평과 짜증이 많은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감사해야 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정말 내 반찬에 밥 한 공기, 김치 하나 그 두 개밖에 없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산의 진미 쇠고기를 앞에 그냥 쌓아놓고 먹어도
불평하고 짜증나면서 그거 먹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소화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피가 안 되고 살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 기숙사 음식이 별로 안 좋잖아요. 기숙사 음식이 별로, 저는 하루 3끼 먹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루 3끼 꼬박꼬박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던 중에 그때부터 살이 드릭드릭 쪘어요. 근데 한 동창놈은 이러면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맨날 불평하면서 밥이 이게 뭐냐, 국이 이게 뭐냐, 반찬이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럼 맨날 소화불량 걸려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고 맨날 이러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따뜻하게 못 먹자. 근데 그놈은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가 밥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 맛있는 밥 먹다가 기숙사에서 이 밥 먹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롯데리아 가서 치킨 먹고 오자. 그래가지고 맨 치킨 먹으러 사 먹으러 다니고. 근데 저는 얼마나 하루 3끼 밥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때부터 살이 쪄 이 모양 이 모습이 됐다니까요. 감사하면 여러분 같은 걸 먹어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웨일즈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다리가 부러졌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존 밀러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 지수를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삶의 모습이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맥주감사절 지내면서 여러분 전반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해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여 하나님의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을 거행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또 성찬을 대할 때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찬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이 성찬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홀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 천국과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에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변치 말게 하시며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양하면서 성찬을 대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모두가 성찬을 대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을 대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